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66편 8절로 20절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 8절로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6편 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848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드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장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내가 기도를 물리치시고 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 돋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어제 얼마나 많은 찬양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지으실 때는 우리에게 이 찬양하라고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입술은 찬양하기보다는 불평과 또 불만과 나의 부족한 것들만 우리는 늘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셨음에 우리는 불평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습관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찬양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누군가를 험담해야 하고 자꾸 어찌 보면 감사보다는 불만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제 여러분, 내 입술에서는 무엇이 많이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아이들이 어릴 때는 뭘 하냐면 노래를 참 많이 해요. 아이들이 보면, 가만히 보면 노래를 정말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좋은 거죠. 그냥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들이 행복하고 즐겁기 때문에 노래를 많이 해요. 그러다 아이들이 학교를 들어가고 이러면 노래가 많이 나오던가요? 안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어찌 그게 우리 인생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어릴 때 막 태어날 때는 막 입에서 흥얼흥얼대고 그러다가 아이들이 점점점 자라면서 세상의 풍파에 모진 풍파를 맞이하면서 아이들의 입에서는 찬양이 그냥 노래가 떠나고 불평과 괴로움이 막 가득가득 차죠. 그것이 우리 인생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이 그래서 오늘 나도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당연히 그렇게 살았던 나의 모습을 오늘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입술에서 오늘 불평과 불만이 아닌, 없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원망이 아닌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입술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만드신 이유는 불평과 불만을 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라고 오늘 나의 입술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아마 분명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는 여러분이 불평하도록 만들 여러 가지 모습들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자꾸 여러분을 괴롭혀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자꾸 불평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내가 누리지 못한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자꾸 힘들게 할 거예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내가 주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 상황조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어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고
내가 오늘 눈 뜨고 이렇게 살아가는 순간이 주어진 것조차도 하나님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의 입술은 하나님이 나를 찬양하라고 불러주셨고 또 찬양하라고 오늘 나에게 하루를 허락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시편 68편이 바로 이 찬양의 시예요. 제가 서두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이유는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런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정말 어찌 보면 가장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쉬지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시편 기자는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노력했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요, 자신의 영혼을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는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었다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려두셔서 오늘 이 새벽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실 거죠? 그리고 내일 새벽에도 만나실 거죠? 네. 이게 뭐냐? 하나님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눈뜨고 살아가는 것조차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가 눈뜨고 이곳에 온 것조차도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오늘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불평이 나올 때 하나님, 그래도 오늘 내가 이 불평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 내가 그래도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음에 나에게 이 시간이 주어졌음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고백한 거예요. 자신이 지금 현재 살아있음에, 현재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너무너무 감사했던 것이죠. 여러분, 문득 그럴 때 있잖아요.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음이 여러분 감사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니까 위기의 순간이 막 도래할 때 있어요. 나는 그냥 편하게 안전하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막 급작스럽게 끼어든다거나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막 사고 날 그때 여러분 막 욕은 하지만 그래도 뭐예요? 감사하죠. 막 정말 그럴 때 정말 목사지만 욕이 나올 때도 있어요. 아니 진짜 예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뭐 비상 깜빡이라도 키면 욕을 안 할 텐데 그것도 안 하고 막 오히려 저한테 막 화를 내고 양보 안 했다고. 양보를 할 틈도 없었는데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 지나가면서 막 괜히 째려보고 가고 자기가 잘못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욕을 안 하고 싶어도 속으로 욕하죠. 여러분, 오늘 그런 위기의 순간 어찌 보면 정말 나는 안전하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위해서 내가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간은 누군가는 그렇게 살아가고 싶었던 시간들이에요. 요즘 이렇게 장례 나서 이 장례식장에 가면요, 공유하는 얘기가 있어요. 장례식장에 너무 자리가 없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장례를 3일장을 해야 되는데 4일장, 5일장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장례 자리가 안 나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소천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그것을 보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요? 오늘 나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내가 주어진 이 시간, 이 상황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우리를 시험하고 단련하시는 주님께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를 시험하는데 우리를 단련하는데 왜 뭐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해야 되나요? 내가 고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고 어찌 보면 나에게 정말 힘든 이 상황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될까요? 왜 감사해야 될까요? 오늘 10절만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11절을 보면 11절이 아니라 우리가 12절을 보면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 12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 여러분이 당하는 아픔,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과 그 모든 역경들은 어디로 우리를 이끄는 이유라고요? 풍부한 곳에 이끄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자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걸 못했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우리 인간처럼 변개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키셔야 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어려운 시험과 곤란 속에서도 우리 거하기도 하지만 그 거하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내가 지금 환난 중에 계십니까? 내가 지금 아픔 중에 계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왜요? 어디로 나를 이끄시기 위해서? 풍부한 곳을. 이 단어 꼭 오늘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내가 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단련하신 그 상황에 우리는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 중에 놓여 있다고 원망하시지 마세요. 그 시험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 길이 끝나면 저와 여러분이 거할 곳은 어디예요? 풍부한 곳이에요. 이 영화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막 이 주인공이 어떤 보물을 찾기 위해서 험난한 고생을 합니다. 진짜 보면 엄청난 고생을 하죠. 영화가 2시간짜리라면 1시간 50분은 고생을 해요. 근데 1시간 50분 후에 나머지 한 10분 정도는 뭐예요? 보물을 찾아요. 그 보물의 주인공이 결국 누구죠? 처음에는 악당이 보물을 다 가져가는 것처럼 막 설정이 되지만 나중에 그 보물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결국 주인공이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남들이 여러분의 보물을 가져간다고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보물을 챙겨갈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그 보물의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물로 이끌어 주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현재 상황,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불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물로 이끄실 그 상황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해야 된다? 그 순간 상황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시험 당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네요. 왜? 이것이 끝나면 뭐가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 그냥 시험 안 당하고 곤란 안 당하고 주시면 안 되겠냐? 여러분, 그 값어치가 없습니다. 더 적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어찌 보면 우리를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소중한 뜻입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은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토벤 아시죠? 사실 이 베토벤은 그 아버지가요, 술 중독자였대요. 그러다 보니까 10살 때부터 자신이 이 가게 경제를 책임져야 되는 막중한 힘든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럴수록 뭘 했냐면 노래를 만들고 작곡을 하기 시작했더래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성격이 막 흉폭해지고 나빠졌대요. 그래서 약간 예민한 그런 성격이었답니다. 그러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베토벤이 귀가 들리지 않자 성격이 더 어땠을까요? 더 나빠졌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토벤이 이 귀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자신은 더 작곡하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그래서 위대한 작곡가가 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고난이 때로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힘든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잘 이겨내면 베토벤처럼 위대한 작곡가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위대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아멘. 17절에 보면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라고 했어요. 자기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를 외면치 하냐고 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오늘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귀를 기울이셔서 어떻게 한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안 듣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다 듣고 계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 것뿐이에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실 뿐이에요. 언제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가 요때 좀 주면 좋겠구나 라고 할 그때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고, 오늘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런 고백들을 하고 돌아갈 수 있는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만드신 이유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의 입술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 상황이 불평스럽고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내 몸이 아파서 힘들 때 눈물 날 때 기도하십시오. 어떤 하나님을 위해? 내 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내가 그 시험과 곤란 중에서도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풍부함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여러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의 소리가 나오고 싶을 그때 내가 살아있음에 여러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온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중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